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좀 이상한 걸 좀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20장에서 이미 다 끝났거든요. 왜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까지 해서 이미 다 결론까지 딱 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21장의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이 복음서를 끝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21장을 주신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놓쳐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어서 요한복음 21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뭐냐면 요한복음 20장까지 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면, 부활에 뭘로 살아야 되느냐면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그리고 사도들로서 이제 부활의 어떤 증인으로서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이것만은 꼭 놓치지 말아라. 이것만은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큰 메시지의 의미와 내용을 딱 품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오른편에 던져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고개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그렇지, 내가 이 땅에서 대박이 나려면 오른편에 던져야지. 어디가 오른쪽일까? 분당일까? 아니야, 군산일까? 그래, 거기 가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금을 던져서 나도 한번 153마리 잡아봐야지. 어떤 그런 생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과연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을 주셨을까?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은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뭐가 이제 중요한가? 주님의 뭐냐면 임재.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뭘 낳을까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게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시고 싶은 메시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는데, 와서 조반을 뭐냐면 먹으라, 제자들을 초청을 하십니다. 해보실까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라,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갈릴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갈릴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명칭도 다양하고, 그래서 갈릴리에 대해서 이제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지명은 어느쯤 있는가라고 하는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는 게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이것을 왜 바다라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호수라고 하는가? 오늘도 이제 티베랴 호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번역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바다와 호수가 왜 이렇게 혼용돼서 그렇게 쓰고 있는가? 엄격한 의미에서 이 갈릴리 바다, 호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육지 안에 있는 사실은 호수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가? 이게 언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언어 속에 바다와 호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니까 그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바다가 되고 이렇게 번역하면 호수가 되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바다와 호수가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앞에 가면 바다고 그 다음에 월명고원에 가면 호수고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언어가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 바다와 호수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호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중해 바다에 가지 않으면 바다도 볼 수가 없겠고요. 그러니까 내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바다와 호수를 구태여 구별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좀 많으면 바다, 호수, 호수가 바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디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냐면 디베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디베랴라고 하는 장소는 이 갈릴리를 쭉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 반절을 쭉 잘라서 이 반절을 쭉 잘라서 약 밑에 부분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디베랴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티베리우스. 그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바로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아 호수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티베리아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시면 뭐가 있느냐면 막달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을 출신과도 유명한 여자가 있죠.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라고 하는 그 마을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게네사렛 또는 긴네렛이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바로 그 윗부분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쭉 올라가서 보시면 그 유명한 여기 이제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실 때 늘 마음속에 어떤 갈릴리 전체 사역의 중심 센터가 된 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위쪽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약간 들어간 이 부분에 있는 곳이 벳세다입니다. 그 벳세다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죠. 그게 이제 벳세다예요. 그래서 그도 이걸 밑으로 쭉 올라와서 이 게네사렛 있잖아요. 이 긴네렛 여기서 이쪽으로 쭉 건너서 이쯤에 있는 곳이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2000마리 돼지 때 여러분 그 기억나시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 명칭, 이 지명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바로 이 디베랴 호수가 바로 여기에서 오늘의 일이 일어납니다.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가서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서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고기 잡는다. 그 물고기의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 고기가 지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이 말씀을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고기가 의미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 의미가 뭘까요? 예,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병어를 잡으러 가고 광어를 잡으러 가고 명태를 잡으러 가고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다. 여기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 왜? 자기를 고기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서 열심히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땀은 열심히 흘렸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고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에 대한 결실이 없어요. 나름대로 선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탈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호숫가에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딱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가득하게 그렇게 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옷을 입고 약 한 90m 정도 헤엄쳐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쭉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주님 없이 이 사역을 할 때는 결과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때 그물을 던지고, 그때 사역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결과도 주시고 사람도 모아주시고, 그게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그들의 영적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고요, 여기 7명의 제자 가운데 전문적인 어부 출신이 서너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제 전문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주의 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있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물을 던져도 그렇게 그물을 던질 때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쭉 와서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생선이 구워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뭐냐면 이 고기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기억을 해보세요. 고기 하면 또 돼지고기, 또 소고기를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이 생선하고 떡하고 두 가지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선하고 떡하면 뭐가 머릿속에 기억날까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 지금 오병이어를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베사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 기적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떡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떡이 바로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하나,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떡을 딱 보는 순간 그게 딱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선도 물고기 2마리, 그게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선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구워놓으신 생선, 숯불에 구운 생선. 생선은요 숯불에 구워야 맛있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소금 좀 착한 맞춰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구워낸 생선이 참 맛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놓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요 참 드라마틱하고 재밌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선이 두 종류가 된 거예요. 주님이 준비한 생선이 있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생선을 딱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이 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누가 준비했는가?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딱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주시면서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주님이 먹으라 이 말이에요. 먹으라.
근데 지금 여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조반입니다. 조반. 저녁의 식탁은요, 저녁 드시고 쉬었다가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식탁은 아침밥 먹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도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사역도 감당하고 저 사역도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할 그 시간에 그냥 급하니까 빨리 가서 일하고 빨리 가서 사역하고 빨리 가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재촉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먼저 먹어라 이 말이에요. 먹어라. 근데 뭘 먹는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줄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 있습니다. 참 주일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돼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가 되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죠.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이 성광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예배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또 오셔서 오시자마자 그렇게 헌신을 잘해요. 너무 감사하죠. 오시자마자 11조부터 바치시고 오시자마자 만나울에 올라가서 그냥 새가족들 섬기는 일도 하시고 오시자마자 와서 토요일날 와서 청소도 하시고, 이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하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에요. 주님이 예비해 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우리 재단에 오셔서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함께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생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권사님 한 분 앞에 딱 와 계시는데 이제 등록하신 지 2주 되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고 지금 앞에 앉아서 새벽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게 고기는 누가 준비하는가?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을 이렇게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조반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53마리입니다. 그 153마리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153마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10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 세 숫자가 조합된 거잖아요.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완전수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왜 더 이상 다른 숫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완수. 그래서 만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은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느냐면 오순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지난주 우리가 지킨 성령 강림, 그게 50이거든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153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공동체를 153마리로 딱 표시한 거죠. 그런데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떡으로 풍족히 잡수시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새벽의 시간은 조반을 먹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먹고 찬양으로 먹고 기도로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반을 먹는 이 새벽의 이 시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새벽기도 회복으로부터 와야 한다. 그건 제가 아주 확신하는 바입니다. 어느 목회자든지 당신 목회 현장이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새벽부터 해라.
저는 그게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아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 부흥의 비결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믿어요. 한국교회가 그것을 잘 붙잡고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 들어서는 이 새벽의 영성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나왔고, 아니 성도들조차도 이 조반을 뭐하러 먹느냐, 석식을 잘 먹어야지, 저녁을 풍성하게 먹어야지, 조반은 그냥 건너뛰고 대충 먹고, 영적으로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조반을 잡수셔야 돼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시 한번 아멘. 그래요, 와서 조반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선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거기서 힘을 팍 얻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장사를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가정생활을 하시든 뭘 하든지 아멘 하고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는 저녁 먹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 잘 잡수시고 주무시면 확진자만 돼. 확진자만. 아침 먹고 활동하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초청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디베르 호숫가에서 있었던 21장의 말씀, 부활만 하고 싶은 것인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저처럼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던지는 그물은 수고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조반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뭘 먹는가? 생선을 먹고 떡을 먹고. 생선과 떡이 무엇일까? 오병이어. 바로 주님을 먹고 그리고 나서 낮에 삶을 살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